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좋아요 눌렀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오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난 길에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보실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독생자 마다들을 먼저 낳으셨잖아요. 결국은 마다들의 영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전부 마다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다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마다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에게 속한 많은 아들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많은 아들들에게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후사로 삼으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쓴 그 편지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여럿이 있어. 그런데 그 여럿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를 기록하면 그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모든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따라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다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신 그 모양대로 마다들을 낳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마다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다 함께 받는 상속자,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옛 언약 시대,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마다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시대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후사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그 경륜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대로 다 물려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교회 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하는 차에 저희 집사람도 타고 저희 딸들이 다 같이 타요. 오늘도 교회 갔다 올 때 제 차에 저희 집사람, 딸 둘, 저희 사위 이렇게 같이 탔거든요. 탔는데 저에게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빠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신성의 충만으로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그 신성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온전히 하나 된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직 여러분 못 만나보셨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실 때 우리 사람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셨지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삼으세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놓은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다들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정말 머리도 길고 잘생기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싫어했어요. 몇 사람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모순이 없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얼마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연약합니까? 비실비실합니까?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무슨 고운 모양이 있겠어요? 그리고 좀 풍채가 좀 좋고 얼굴이 잘생기셨으면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지도 몰라요.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좋은 유대 명문 가문에서 정말 그 유대에서 누가 봐도 또 한번 보고 싶을 만큼 흠모할 만큼 너무너무 풍채가 좋고 인품이 좋고 얼굴이 잘생기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정말 끝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하게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지극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으신 모든 공간에 충만히 거하시는 무소부재한 영. 그분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이시죠. 주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형상으로서 정말 어떤 것이 최선의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성품과 모든 것을 나타낼 최상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 형상을 따라 독생자를 낳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삼으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대로